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고 하늘의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죠. 자, 기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됩니까? 예,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할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지만 많이 하면 좋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왜? 죄 때문이라는 게 죄 때문이에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뭐예요?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즉 피가 그 손에 가득하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살인.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살인이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그 손에 피가 가득해서 즉 악을 행하고 살인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살인은 뭐였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여러분 살인죄래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많이 기도해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요. 우리 쉽게 미워해요. 나한테 섭섭한 말 하고 기분 나쁜 말 하고 나한테 무슨 손해를 주고 그러면요. 쉽게 미워하잖아요. 미움이 어떻게 해요? 오토매틱에 자동으로 미워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워하면 살인죄래요. 살인죄. 그렇게 여러분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절대 용서 못한대. 네? 그리고 그 사람 계속 미워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대. 그래서 그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일주일, 한 달,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생 그 사람을 안 보는, 미워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다른 사람 쉽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깐 미워하는 마음 들어도 바로 그 마음을 풀어버리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요 손이 짧아서, 즉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귀가 둔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야야 안 들린다. 야 좀 크게 할 수 없냐? 너무 거리가 멀다. 야 귀가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청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뭐라 그래요? 분명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놨다는 거예요. 죄악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은 부탁해도 잘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뭐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예, 여기서 손은 살인죄죠. 그럼 미워하는 거 여기 해당되겠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게, 내 손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내 손으로 홀짝 부어라 마셔라. 내 손으로 안 좋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다. 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대. 거짓말하면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거짓말이요 습관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금식하며 철회하며 그거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 툭툭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양심이 마비됐잖아요. 맞습니까?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그게 쉽게 나오죠. 네?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양심이 사람이 깨끗하면요 금방 거짓말하면 티가 나요. 티가. 벌써 저는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막 티가 나. 우리 집사람이 추궁하면 벌써 얼굴에서 싹 웃어. 사람은요 근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 그 거짓말로 자기가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예, 진짜인 사실을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얼굴이 그냥 헐리우드 배우야. 거짓말하면서도 티도 안 나.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이 거짓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 문맥상 들어가 있잖아요.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주하고 막 저 인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악한 말을 하고요. 예? 다른 사람 막 저주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자꾸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니까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악독을 말한대요. 악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악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너희 혀가 악독을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치 않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즉 죄된 삶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다 있잖아요. 예? 이제 또 다음 주면 새로운 기도 카드가 또 나갈 거예요. 2달 지나서. 그럼 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근데 기도는 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기도 제목 던져주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를 멀리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러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저것도 할 수 있겠다. 예, 그건 맞지만, 그죠?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이거 해결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것도 주고,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면, 즉 하나님이 저 물질에 큰 복 주면 제가 뭐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그래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기도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올바른 동기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아마 돈을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돈.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그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요. 진짜 그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유함과 성공과 형통을 구하면 결국은 그게 돈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 복 주면 세계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 먹이고 교회 건축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조금 하는 척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누리고 쓰겠다는 거죠. 본 마음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로또 사고 기도한다 그러죠. 로또 사고 로또 사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이 로또 당첨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로또가 당첨된 사람들이요 거의 99%가 불행해진대요. 한 번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지금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안 그럴 건데.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사도행전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줘 증거하시고. 아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아신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안 좋은 마음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대. 하나님이 아신대. 진실된지 거짓된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보죠.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예, 마음을 감찰한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게. 네? 쉬운 성경에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봐요. 속마음, 너 속마음은 이거잖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주면 이거 할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요 새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확실하게 말씀해요. 여기서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대.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자 되면 뭘 하고 뭘 한다고 해요. 근데 속내는 뭐라고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꿰뚫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욕심으로 쾌락을 구하면서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구하여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 더러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짐승으로, 이런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임금도 최고로 그 당시에 섬겼는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대요?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더러운 떡. 제가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떡을 주는데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떡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곰팡이 난 떡이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누구든지 안 좋죠. 예? 아이고,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주셨네? 감사하네? 그리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기분 나쁘죠. 아니, 이걸 몰랐나? 왜 곰팡이 난 떡을? 다른 사람이 저한테 대접해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곰팡이 났네요? 못 먹겠네요? 그러겠죠.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게 바로 만든 떡이나 바로 산 떡이 아니네, 이제 봤더니. 얼마나 냉동실에 오래 두거나 이렇게 방치했으면 곰팡이가 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큰 죄예요. 병든 거는 사람도 원래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잖아요. 폐기 처분. 그래서 우리가 돌림병이 돌아서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게 짐승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도 살처분한다 그랬죠. 또 병들면 땅 파고 거기다 다 묻어요. 그거 아깝다고 먹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걸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나라에서도 병든 거는 다 팔지 못하고 그걸 팔으면 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대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길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아, 하나님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즉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건 뭐예요? 힘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뜻이잖아요. 나 힘드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더러운 걸 드리고 병든 거 저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요구한대요.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9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길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즉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예물 드렸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봐. 내가 들어주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더러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자,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본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따위를 바치면서 너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죠.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이 그따위를 바치면서 긍휼을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따위를 바치면서 긍휼을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너무너무 리얼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자, 내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린 자, 그걸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속여서 드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액수를 말하는 게 올바로 드려야 돼요. 올바로. 좋은 마음으로 드리라는 게 좋은 마음으로. 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뭘 시켜도 심부름 시키면 어때요? 예, 알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또 뭐 이거 좀 잠깐 치워라 하면 예, 알겠어요 하고 기쁘게 치우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야, 이거 좀 치워라. 어이,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억지로 막 해. 예? 억지로. 자, 그러면 뭐예요? 뭐가 하긴 하는데 부모 야! 하려면 똑바로 해! 그러잖아요. 딸이 하려면 하지 마!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이게 뭐예요? 액수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네? 우리가 자녀 이렇게 뭐 하나 시켜봐도 그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바로바로 하고 하면은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죠? 네. 자녀가 큰 거를 줘야 기쁩니까?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따라오니까 기쁜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넷째.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기도 응답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한번 말씀 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뭐 잘못한 게 있거든 그 소리죠. 용서하래요. 용서하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대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 내 허물은 뭐예요? 내 잘못, 내 죄를 말하죠. 그거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아까도 그렇죠. 죄가 있으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근데 내 죄, 내 허물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 용서해야 내 허물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용서와 기도응답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는데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 죄도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럼 내가 용서 못 받으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4절 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야 된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듯이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미워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손해나게 하고 망하게 한 그런 사람은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 고아예요.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고.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미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부부도 싸우면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자고, 더 싸우면 각방 쓰고, 더 싸우면 집 나가고, 더 싸우면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미워하면서 용서 못하면서 사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야 너도 네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죄가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막 용서 못하고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었어요. 하나님 하고 맨날 기도해. 그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용서해. 사랑하면서 살아. 그래야 내가 네 기도 들어줄 거야.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제3자가 생각해도 야, 정말 용서하기 힘들겠다. 정말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기 힘들겠다.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보증 섰는데 싹 말아먹고 연락도 안 되고 싹 도망가.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도 사정해서 해줬는데. 그죠? 큰 밉잖아요. 그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네가 네 죄 용서함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제가 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저 인간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수 갖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되네요. 용서할 마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면요,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사기치고 다 도망갔어요. 어디서 살고 있어.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은 꿈쩍도 안 해.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 용서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용서 못하고 있는 나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요. 네? 여러분 미운 사람 누가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자, 한번 손가락 꼽아 봅시다. 목사님 나는 10손가락도 모자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왕 예수 믿으면 응답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근데 내 안에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왕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해결하지 못할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예물 드렸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욕심으로 구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